연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주일 밤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떠십니까? 여러 가지 소원들이 응답되셔서 와, 이런저런 소원들 이루어졌다 하고 기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또 적지 않은 분들은 아니, 올해의 소원이 아니라 이거 벌써 몇 년째 소원이고 간절한 기도 제목인지 모릅니다. 제가 오랜 병으로 괴롭습니다. 오랜 마음의 씨름으로 괴롭습니다. 우리 가정의 관계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자녀가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또 사업이 너무 힘듭니다.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기대했지만 실망을 거듭한 분들도 왜 아니 계시겠습니까?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이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도 왜 여기 계시지 않겠습니까?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건강한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아니, 나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암이 있다니, 이러면서 막 괴로운 분들도 있으실 것이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만 의지한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저녁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양국의 가족들께 정말 신비롭고 은혜로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실망과 낙심과 지침이 변하여 기쁨의 찬송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기로는 36절만 읽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직전에, 오늘 본문 우리가 다룰 본문 직전에 이 거라사의 광인을 만났습니다. 귀신 들린 자,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만났습니다. 제어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절되고 소외되고 몸은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일을 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죠, 이 거라사의 광인의 이야기로요. 오늘날 영화 같은 데서 나오는 고스트버스터즈 같은 영화에서 나오는 막 유령, 막 그런 괴기한 이 모습으로만 귀신이 역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5장 초반부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이 무덤 사이에서 거처합니다. 그러니까 무덤 사이에서 산다는 말은 이 죽음의 분위기 속에서 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꼭 무덤에서, 물리적인 무덤 공간에서 살게만 하는 게 아니라 살맛 안 나게 하는 거거든요. 귀신은 지금도 엄청나게 역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양국 가족들이요, 여러분을 괴롭히려는 귀신은 떠나가고 살맛 나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내가 살맛이 나지 않아, 사는 게 기쁘지 않아, 그거 귀신이, 마귀가 일하는 거거든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귀신아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귀신아 떠나가라! 누구든지 죽고 싶은 사람이 우리 교회 오면, 예수 이름 찬양하고 예수 이름 의지하는 우리 교회 오면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 살맛 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귀신은 지금도 일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사는 밝고 따뜻한 마을에 살지 않고 무덤가에 살게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관계 다 끊어지게 하거든요. 마귀가 하는 일이 그겁니다. 성령께서는 계속 화해하게 하고 용서하게 하고 품게 하고 붙어있게 합니다. 귀신이 하는 일이 뭡니까? 부부 사이에 등 돌리게 합니다. 부모 사이에 갈등하게 합니다. 형제 사이에 미워하게 합니다. 일터에서 반목하고 서로 시기 질투하고, 이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처럼 원한이 있어도 풀지 않는 겁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겁니다. 싸우는 겁니다.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에 귀신이 득세합니까? 무당 점집 때문에만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수많은 다툼들, 이 법조계에서 일하시는 어떤 분들이 사람들 다투는 분쟁의 속도를 쫓아가지 못한답니다. 법관들이 얼마나 귀신이 들끓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는 화해자시고 그는 화평이신지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도 허무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다 풀어주시고, 요한은 이야기하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우리가 하나님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화목제물로, 화해케 하는 제물로서 아들을 주셨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도다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우리 심령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면 아멘 하십시다. 더 이상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반목과 갈등은 사라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양국 가족들의 삶과 관계에 평화가 여호와의 샬롬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귀신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제어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귀신에게 속은 게 뭔지 압니까? 과도하게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소중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밖에서 자기가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합니까? 학생 인권, 교사의 교권, 국민의 민권 계속 강조하게 합니다. 어디서요? 하나님 밖에서. 그래서 사람들 형편이 좋아졌습니까? 학교가, 일터가, 근로자가, 기업주들이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더 형편이 좋아졌습니까? 훨씬 더 비참해졌습니다. 왜냐? 제어받기 싫은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마귀는 속이는 겁니다. 더 싸울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제어함을 받는 것, 이걸 성경에서는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유를 선물 받아 하나님께 제어받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권위가 있죠. 가장 먼저는 뭡니까? 부모님. 부모님께 공경하고, 그리고 선생님을 공경하고, 위의 권세자들을 공경하고, 주의 종들을 공경하고, 이러면 귀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이것을 다른 사람 억압하는 권위주의를 내세우려고 이 말씀을 쓰면 안 됩니다. 선생님들은 하나님 바라보며 최고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의 권위에 굴복하면 권위주의적으로 할 수 없거든요. 모든 이 땅의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거든요. 사랑하는 양국 가족들이요, 주님의 권위에 제어받으셔서 온유한 삶 사시사, 정말 땅을 기업으로 온유한 자에게 주시겠다고 했는데 정말 축복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신은 제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인가, 교회의 가르침에 제어되는가 안 되는가를 보면 됩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은 제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해치는 일, 막 자기가 자기 몸을 해치고 소리치는 겁니다. 우리가 좀 있으면 재직회도 하고 공동회도 합니다. 온유하게 말씀하시고 온유하게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해야지 다투고 싸우면 저 마귀네, 당연한 거죠. 귀신은 소리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에 사로잡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한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는 부드러움이 있으시거든요. 사랑하는 양국 가족들이요, 예수님 성품 닮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을 딱 만나자마자, 이 거라사 광인이 만나시자마자 거리사 광인은 이렇게 외칩니다. 귀신 들린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거든요, 귀신도. 그러나 아주 결정적인 얘기죠.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게 귀신이 제일 많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불러놓고 삶의 자리에서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결정을 하고 산다는 겁니다. 내가 이사를 가는 게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고, 내가 투표를 하는 게 예수님과 상관이 없고, 내가 돈을 쓰는 게 예수님과 상관없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해놓고 삶에서는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 이게 귀신의 역사입니다. 작두만 타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는 양국 가족들이요, 언제나 예수님과 상관 있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모든 삶의 자리, 시간에서, 관계에서, 일에서 예수님과 붙어있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말입니다. 교회에서는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이고 성도이신데, 집에 가서 아이들과 실갱이를 벌이고 부모님을 대하고 형제끼리 대하고 친구를 만나고 즐거운 일 할 때는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우리가 얼마나 이 전쟁에서 큰 손실을 입고 있는지 느껴지십니까? 싸워야 할 때입니다. 성령으로,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가서 이 귀신 들린 영혼들을 건져와서 주님과 상관이 있어 성령의 열매 많이 맺는 풍성한 기쁨의 포도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단단히 결심하셔서 믿음의 용사 되시사 귀신을 무찌르고 우리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바다를 건너가셨는데요, 맞은편에 가셨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 진행을 못 하시는 거예요. 무리들이 너무 많이 찾으니 바닷가에 계셨습니다.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요. 그런데 그 무리를 뚫고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회당장입니다.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회당장은 여러 면에서 높은 지도자입니다.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지도자입니다. 문화적으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로 추정이 됩니다. 그는 원래 인격이 훌륭한 사람인 겁니다. 혹은 너무 어려운 일이 있어서 엎드린 겁니다. 우리로서는 정확하게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 없었어도 주님 앞에 젠틀하게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 아이로는 어떠한 연유에서인지 엎드렸습니다. 일단 그리고 들어보니 후자에 가까웠습니다. 그에게 급한 일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5장 22절에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빕니다. 이에 24절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 애워싸 밀더라. 와, 우리 예수님의 스타일 아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큰 무리도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으시고 큰 무리 때문에 멈춰 계셨는데 한 사람이 와서 간곡히 부탁하니까 예수님 한 사람이 움직이니 온 무리가 움직이게 됩니다. 아니, 내가 지금 너무 많은 사람 상대하고 있고 내가 이 큰 무리를 대하고 있으니 이 당신의 간곡한 이야기는 내가 조금 이따 이 처리하고 가겠습니다 하지 않으시거든요. 무리가 불편하든 무리가 이해하지 못하든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 지금 가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 기독교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정신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도 버리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99마리 버리고 큰 무리 버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아주 신비롭거든요. 언제나 긴장이 있는 겁니다. 큰 무리를 선택하는 인간적 원칙, 아니면 어떤 도덕적 공명심으로 나는 무조건 소수와 한 사람에게만 찾아가겠다는 공명심에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는 늘 이 바람에 민들레 씨가 날아가듯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 어떤 때는 전도하러 가시고 어떤 때는 기도하시고, 마가복음 1장에 기도하시고 그 전날만 해도 수많은 사람 고치시다가 수많은 사람이 오늘도 주님 찾습니다 할 때 기도하신 후에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우리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이랬거든요. 이건 원칙 없음하고는 다릅니다. 원칙 없는 낮은 차원의 삶이죠. 아무런 원칙도 없이 목회하고 아무런 원칙도 없이 공부하고 아무런 원칙도 없이 훈련하고, 그 차원하고는 다르죠. 그러나 세운 원칙보다 더 높은 차원에 있는 겁니다. 완전히 성령과 연합해서 성령 이끄시는 대로 단 한순간도 낭비함이 없으시고 하나님 마음에 거슬리는 일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자라나야 될 분량이거든요. 그냥 임의적으로 주관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이끄시는 대로 살아서 때로는 허다한 무리를 위해서 일하셨다가 어떤 순간에는 한 영혼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목회자들이 쉼없이 기도하여 안테나를 세우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원칙 없는 삶도 안 되겠지만 원칙을 세우되 원칙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삶, 우리의 원칙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그런 거룩한 원칙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양곡 가족들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원칙 없는 목회자로 살지 말게 하시고 원칙에만 갇혀있는 사람도 되지 말게 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양들을 돌보는 목회자, 성령의 사람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가십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급한가요? 딸이 아픕니다. 곧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그 허다한 무리들이 가고 있는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알아온 피를 흘리는 겁니다.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저는 피를 흘리진 않았지만 콧물이 자꾸 나더라고요. 안 그랬는데 이쪽에 좀 날씨가 차가운가, 이 강단이 콧물이 나는 겁니다. 콧만 나도 부끄럽고 누가 이렇게 코 훔치거나 제가 휴지로 닦는 것도 부끄러운데 여인이 자꾸 피를 쏟는 겁니다.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럽습니까? 더군다나 이것은 율법적으로 부정한 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만 부정하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접촉하고 그가 만진 것도 전부 부정하게 됩니다. 그것을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2해 동안 알아온 불쌍한 여인. 이 여자가 끼어듭니다. 이 사람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와, 이거 굉장히 웃기잖아요. 이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답니다. 그때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니 의사님을 만나서 효험 없는 것까지는 오케이, 더 중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의사님에게 안 가고 약도 안 쓰고 하라는 말이 아니죠. 그런데 이 안에 영적인 지혜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서 이 세상에 많은 의사님들, 의료인들, 또 한의사분들, 치과의사분들, 약사분들, 또 의료업계 종사하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지요. 지금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의료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 정말 성령의 치유하는 능력과 지혜를 선물 받으셔서 우리 성도들이 경영하시고 운영하시고 다니시는 의료기관에 가는 자마다 신비로운 치료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그 기관들을 잘 써야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과 상관 있게 써야 합니다. 우리 집안에는 의사가 많아서 나는 의료 서비스를 받는데 걱정이 없어. 나는 우리 집에 전문의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 없어. 주님과 상관없는 마음으로 그것을 누리시려 하면 뜻대로 안 되시고 이 여인처럼 바로 그 의사님 때문에 더 중한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의사님 때문에 시각이 좁아져서 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큰 도움 되지요, 보통은. 그러나 성도의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상관 있게 살아야 되고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주님께 여쭈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의사 선생님을 통해 많이 치유받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암 전문이신데 본인의 암을 치유 못해 돌아가시는 분도 봅니다. 정신과 의사신데 자기 집에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을 배출한다는 말은 표현하지만 그런 분이 나오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전문가는 뛰어나니까 존중해야 합니다. 존중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문가와 함께 더 나아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한켠으로는 전문가를 너무 이렇게 폄하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는가 하면 헛된 우상으로 전문가가 있으니 내 인생의 문제는 다 될 것이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전쟁에서 제일 필요한 거 군마이고 군사이고 무기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마병도 있어야 되고 무기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 의지하지 않고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고백하는 게 신앙이거든요. 사랑하는 양곡 가족들이요, 좋은 전문가들이 곁에 있고 가족 중에 있어도 오만하거나 교만하거나 헛된 자랑과 의지하지 마시고, 혹 내 삶 가운데 그런 전문인들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해도 낙심하지 마시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모든 것 누리고 주님 안에서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고통을 많이 당하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겁니다. 이 소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 대전에 어느 빵집이 엄청 유명하답니다. 맛보셨습니까? 어딘지 압니까? 거의 요즘 한국에서 인기가 천당 다음으로 인기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먹어봤습니다. 우리 귀한 청년이, 우리 귀한 집사님들께서 대전 가셨는데 목사님 생각이 나서 사왔답니다. 복이 있을지어다. 아니, 생각할 사람이 많은데 어찌 저를 생각해 주셔가지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먹어보니 맛이 있는데 제가 미식가가 아니어서 그래도 먹을 때 왜 기쁨이 있습니까? 소문난 빵이라니까 먹어보게 되고 사다 주시는 거거든요. 소문이 무섭습니다. 저 몇 번 먹고 결국 죽을 빵도 저렇게 선전하면서 사람들이 소문내고, 제가 소문 듣기로는 무슨 딸기를 얹어가지고 무슨 상품이 나왔는데 그걸 사려고 6시간 동안 줄 서 있었답니다. 저는 그 얘기 듣고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우리 양국 식구들은 주차장에서 6분만 기다려도 열받아 하시는데 빵 사 먹겠다고 6시간을 기다린다니, 오호라. 사랑하는 양국 가족들이여, 분발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소문을 퍼뜨리는 거룩한 물결을 일으키는 우리 양국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양국 식구들로 말미암아 죽어가던 자가, 낙심한 자가, 영혼에 허기진 자가 예수 소문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 소문 듣고 나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잡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삐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절박하게 붙잡습니다. 그 순간 신비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쑥 빠져나가서 이 여인의 혈루 근원이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십자가 은혜의 어떤 예고편이죠. 주님은 전능하셔서 그냥 한 말씀으로도 치유할 수 있으시지만 동시에 인간으로 오셔서 그 예수님의 혼과 영과 에너지와 모든 것들이 빠져나가야만 누군가 치료되도록 하셨거든요. 주님이 피곤해서 백구물에서 주무신 건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이 만나실 때는 주님의 삶을 다 갈아 넣으셔서 나눠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사람의 아들로서 사람들을 어떻게 도우셨는가 주목하면 눈물겹습니다. 밤늦도록 귀신 들린 자 아픈 자들 치유해 주시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감동이 되지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건 그냥 받은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광 가운데 계시고 행복하시고 영생을 가진 것이 쑥 빠져나가 우리에게 와. 주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버려짐과 같은 이 저주와 심판과 고통을 당하셔서 그에게 있었던 영생과 기쁨과 자유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국 가족들이여, 우리 예수님의 희생과 우리를 위해 다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외치십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그냥 받으시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이 물과 피와 생명과 영생과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다 쏟아주심으로 여러분이 세례 받는 거란 말이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능력 빠져나간 걸 아시고 가시다 멈춰서 누가 내 옷에다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이고 무리가 이렇게 에워싸서 서로 밀치고 이러는데 누가 손 대었냐고 물으시나이까. 센스 없는 자들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반문에도 아랑곳 않으시고 찾아보십니다. 둘러보시지요. 이때 괴로운 사람이 두 사람이겠죠. 누구겠습니까? 그 여인과 회당장 두 사람입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왜 그런가? 율법을 어겼습니다. 부정한 자는 마을에 나와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과 접촉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그녀는 율법을 어기고 부정한 여인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신비로운 건 그 순간 나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지면 이 레위기의 접촉 신학에 의하면 더러운 자가 깨끗한 자를 만지면 깨끗한 자가 더러워집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닿으면 깨끗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더러운 자가 깨끗하게 됨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여인이 율법을 어겼고 사람들한테 비난받을까 두려워서 벌벌벌벌 떱니다. 그리고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이 우리 환우들에게 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그 더디심, 예수님의 그 지체하심, 그 야이로에게 가지 않으시고 야이로의 딸에게 가지 않으시고 멈추심은 우리 의료 행위를 하시는 의사님들에게는 이게 좀 예민하게 들릴 수도 있으시거든요. 이거 의료 과실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긴급한 사람 치료 안 하고 만성병에 있는 사람 치료하겠다고 멈추신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 입장에서는 얼마나 원망스럽고 걱정됩니까? 내 딸 죽으면 안 되는데, 내 딸 죽으면 안 되는데, 죽기 전에 뭔가 해봐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속타는 회당장의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는지 더디 가시고 지체하고 계시고 이 여인하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불안하게 사람들이 저기서 옵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회당장에게 말합니다. 당신 딸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 선생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십니다. 회당장이 그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죽을 때 죽더라도 예수님 좀 달려가 주시면 안 됐는가? 아니 내 딸 죽는다는데 저 여자 피 좀 흘리는 게 뭐 12년 동안 흘렸다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서 내 딸한테 한번 안아주시고 손 한번 얹어달라는데 어떻게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 사랑 가르치신다는 분이 어찌 내가 이렇게 저 목수에게 엎드려서 간구했는데 내가 온 마음 다해 표현하고 온 정성 다해 부탁했는데 어떻게 저 여자 살린다고 저 율법도 어긴 여자 살린다고 내 딸 죽는데 아무것도 안 하시고 이렇게 더디게 행하실 수 있는가? 제가 이것도 엄청 참으면서 한 겁니다. 여러분 딸 죽었는데 제정신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회당장한테 말씀하십니다. 죽었는데, 끝났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우리 양국 식구들 가운데 이 회당장의 심정으로 살아가시는 분 왜 없으시겠습니까? 주님, 나 이렇게 급하고 나 이렇게 괴로워 죽겠는데 나 너무 두렵고 인생이 절박한데 왜 나 안 도와주십니까? 나 이렇게 주일 낮밤 생명을 걸고 예배드리고 어떤 날은 새벽에 와서 기도도 하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했는데 왜 그렇게 더디십니까? 예수 믿으면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가르치지만 목회를 하다 보면 울며 주님께 소리칠 때가 많거든요. 주님! 저 악한 사람도 내버려 둬놓고는 어떻게 저 귀한 권사님, 어떻게 저 귀한 장로님의 집에, 어떻게 저렇게 충성한 교사님의 집에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으십니까? 진짜 괴롭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왜 그런 기도 드린 적이 없겠습니까? 제가 다 표현 못해서 그렇지 그렇게 울부짖어야 될 때가 쏟아집니다. 오늘 이 회당장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가는 거죠. 베드로,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 집에 들어가니 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물으시죠.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어린 아이가 12살 먹은 아이가 죽어서 곡하고 있는데 너희 왜 이렇게 시끄럽고 왜 우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글로 읽어서 그렇지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정말 제가 슬퍼서 회중에 앉아있을 때 앞에서 찬양 인도자가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슬프니까 슬프지. 슬퍼 죽겠는데 교회에서 이 앞에서 찬양 인도자가 왜 슬퍼하느냐? 나 방금 차였다. 왜 걱정하느냐? 방금 시험 떨어졌다. 무얼 두려워하느냐? 통장 잔고가 빵원이다. 근데 가볍게 얘기하면 아무 염려 말아라. 그런 심정 가질 때 없으세요? 다행입니다. 저는 믿으면서 그렇게 울부짖어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거 이해되세요? 죽었는데
이 아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우리는 믿어서 아멘 하지만 지금 죽은 딸 아이 보는 이 아버지가 옆에서 예수님만 보고 있었겠습니까? 달려가서 죽은 아이한테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핏기가 없고 생기가 없는 아이를 두고 잔다. 장난하십니까? 뭐 하십니까? 죽은 거 안 보입니까? 이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이 회당장은 인내했던 것 같습니다.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잔다니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들에게 농담처럼 여겨졌고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죽어갔던 롯의 사위들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 앞에서 이 아이 잔다 했을 때 사람들이 비웃지요. 어떤 사람은 그 주님의 말씀을 절박하게 붙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고 비웃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류이십니까? 그리고 다 내보낸 다음에 부모와 그 세 제자만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손을 잡으십니다. 그리고 달리다 쿰, 달리다, 이 말은 소녀야, 여자아이들을 부를 때 아이야, 쿰, 일어나라. 어떤 번역가들은 그냥 일어나라라기보다는 달리다라는 표현을 통해 Hey sweetie, 예쁜 내 딸아, 아침이야, 일어나야지 라는 어조가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손을 붙잡고 일어나라 하니 그 아이가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고 놀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더하여 그분은 말씀 하나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 일으키신 사랑의 주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이 사랑과 능력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시간표에 하나님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여러분을 맞추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오래된 12의 병이나 죽은 사람이나 전능하시기에 똑같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급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더디 가실 때에 이 여인이 구한 건 혈루병 치료받는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혈루병을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여인에게 그가 고침은 받았지만 마음 한켠에서 난 율법을 어겼어, 그런 죄책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혈루 근원이 말할 때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느꼈을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따라 관계를 맺어주셨지요. 병만 낫고자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께 따라라고 부름받는 관계를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평안히 가라, 죄책감 가질 필요 없이 평안히 가라. 그러면서 예수님 옷이 위력이 있구나가 아니라 너 믿음이, 나를 향한 너희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미신에서 거룩한 신앙으로 세워주십니다. 능력과 사랑의 주님은 우리가 느낄 때는 너무 더디고 답답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이 구한 것보다 더 높고 깊고 풍성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회당장은 그냥 병에서 치유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는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그 딸을 부드럽게 손잡아 주신 그 이미지까지 선사해 주심으로써 이제 이 회당장과 그 12살 딸은 어떠한 삶의 풍랑과 고통을 만나도 예수님을 기억하며 주님 손잡고 걸어가는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양국 가족들이요,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힘들어하고 더디 이루어지는 기도와 답답한 울분과 괴로움과 두려움 때문에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며 괴로워하는 우리 양국 가족들에게 손을 내밀면서 딸리다 쿰,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오늘 그 사랑과 능력을 믿으셔서 예수님의 손 꼭 붙잡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은, 야, 나 예수님에 의해서 죽었다 살아났다 하면서 전도는 하겠지만 나는 그래서 보통 사람이 아니야 하고 이상한 삶을 살기보다는 먹을 것 먹으면서 또 주어진 일상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것을 어디 기도원에 들어가고 꼭 신학교 가고 막 결단해서 선교 가는 거 물론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선교의 사명도 주셨고 위대한 믿음의 결단과 특별한 삶도 주셨지만 먹을 것을 먹으며 아빠와 함께 살아가는 삶, 이 일상의 삶도 내가 주고 싶다 말씀하시며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생명의 시간,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줄 믿으시고 주님 손잡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능과 사랑의 주님을 믿으시고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우리 양국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을 찬양하십시다. 진심으로 고백하십시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곤 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편지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성령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복을 불과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압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일 일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압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 하나 압니다 주님 남은 일생 동안 주님 손만 붙잡고 하나님의 선하신 시간표를 믿고 견디며 이기며 끝끝내 승리하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모든 문제를 주께 맡깁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3번 찾고 우리 한 1, 2분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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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더디게 응답하시고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시고 왜 이렇게 오래된 문제를 주시고 왜 이렇게 갑작스러운 문제를 주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압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 오직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간표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당장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당장에 다 받아야 된다고 아버지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지혜가 한이 없으시고 사랑이 한이 없으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셔서 주님은 이 문제의 모든 해답을 알고 계시고 주님은 밝은 미래를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죽은 것 같은 문제라도 주님 눈에는 편안히 자는 걸로 보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력과 우리의 영역으로 보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가정의 문제를 바라보고 주님의 아버지의 시선으로 나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죽을 병이라도 죽은 병이라도 끝난 문제라도 완전히 망한 일이라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만 우리로 하여금 믿고 주님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시간표 앞에 순복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1년간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한 문제가 있더라도 주님을 아버지 믿고 또 믿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 아버지여 이 시간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모든 양국 가족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오 성령이시여 세례받는 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옵시고 세례식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의 심정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너무 오래된 문제 때문에 좀 지쳐 있었고 너무나 급한 갑자기 일어난 일 때문에 주님을 원망하고 괴로워했었습니다 또 다 끝나버린 것 같이 보이는 일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사랑이 한이 없으셔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급하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절박하지만 주님께는 이미 다 답이 있고 이 밝은 미래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불같은 믿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는 죽은 것 같고 우리 눈에는 끝난 것 같고 우리 눈에는 망한 것 같은 일도 주님께서는 다시 일어날 일이요 주님께는 편안히 잠자는 일이요 주님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일인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보시는 대로 볼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 모두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세례식 때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 세례받는 모든 분들도 이 믿음과 이 영안을 선물 받는 복된 세례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